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혹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조금 성격이 조금 급한 면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즉시 시행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명은 그리스에 있는 지명입니다. 아시아 터키 쪽에서 그리스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입니다. 더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가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를 첫 성이라. 근데 유럽으로 갈 때 첫 번째 있다는 말도 되고 크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그 도시의 모형대로 빌립보를 도시로 만든 거예요. 로마가 지중해 전체 지역을 지배하면서 가는 곳마다 로마를 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로마의 작은 로마다 말할 만큼 로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 남쪽으로 가서 베레아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거기 갔더니 각종 우상 숭배가 있고 또 사람들이 논쟁을 아주 심하게 하는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팀을 이루어서 디모데나 누가나 팀을 이루었는데 아덴에 갈 때는 먼저 갔어요. 뒤따라 곧 오겠다 그랬는데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이 쫓겨나듯이 가게 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인데 이제 이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니까 지역마다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끼리도 다투고
로마 사람과 로마 사람이 아는 사람까지도 다투고, 그러니까 글라우디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 질서가 흔들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었어요. 신실한 기독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인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로마를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될까 막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옮겨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여전히 그들은 텐트 치는 일을 장사를 했습니다. 텐트를 깃고 만들고 팔고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이지만은 그들은 아주 힘든 일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랍비이지만은 아주 낮은 일, 자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웃거리다가 텐트 만드는 집들이 여럿 있었겠지요. 거기 어디를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나도 텐트 깁는 일을 잘 하는데 여기서 같이 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는 좀 든 것 같고 신실한 사람 같고 또 몸은 왜소하고 그래 함께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일을 하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전수받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전해 듣습니다. 구약 말씀들을 풀이해 줍니다. 너무 수준이 높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곳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 아가야의 중심 도시입니다. 행정이나 역사는 아테네가 더 오래됐지만 고린도는 무역, 문화, 사람들의 교류가 아주 심했던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살던 곳을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억울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 잘못 없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쫓겨나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로마에 아무런 손실을 주지 않고 잘 있었는데 쫓겨나게 된 것. 로마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혼자 전하다가 그만 충돌이 일어나서 쫓겨난 것. 이런 모든 일도 지나고 보니까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때 이해하지 못하는 내 인생,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 이 모든 일에도 영적으로 살펴보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는데 고린도에는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걸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다시 1년 6개월 지나고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갈등들, 성도들끼리의 충돌,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의 편지를 역사적으로는 4번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2번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2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네 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 인생에게 고통이 왜 있는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은 8절에서는 심한 고난이다 그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고 9절에서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그랬고 10절에서는 큰 사망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받으시면 돼요. 위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그 문제가 있을 때 곁에서 힘을 주고 그 문제를 싸워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걸 위로라 그리 말합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할 때쯤 되었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 그 결혼하는 대상자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니까 친구들이 좀 여행을 좀 다녀오라 그래요. 그래서 카나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며칠 지나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오는데 어머니가 중한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교통이 아주 발달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도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탄식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셔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때 쓴 시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했더니 그 슬픔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해준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지프 스크립은 이 친구가 그 찬송시도 썼고 그 후에 어머니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분이다. 고린도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아버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한다. 이게 고린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위로장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렇게 하지요.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말하지요. 그와 같이 고린도서 1장은 위로장.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읽는 말씀인데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아주 간략하고 이해가 하기 쉬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고린도서 1장은 막 복잡해요. 4절에 보면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표현되는 말을 보면 위로라는 말이 10번 사용됩니다.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위로, 자비의 아버지의 큰 위로,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연초에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발표를 하면 기자들이 가만히 듣고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막 수를 셉니다. 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갈등이 많은 고통이 있는 고린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된다. 4절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위로해 준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중단 없이 그런 말입니다. 영어에 있어서 위로라는 단어 comfort라는 말은 com은 함께 힘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슬픈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게 치료가 될지 얼마나 있어야 될지 막 불안합니다. 그 옆에 있던 분이 여보시오, 나는 이 병 때문에 벌써 1년 됐어. 그런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앞으로도 산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하, 나도 치유되겠구나.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상당한 경험자, 인생 삶에 있어서의 고통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이 위로 사역이에요. 전혀 경험 없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위로 사역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60년, 70년, 80년 살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지나고 나니까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위로 사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로트 노래가 유행하지요. TV 틀면 어디든 한 군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아이들도 노래를 불러요. 가사 뜻도 모르는 것 같은데 흘러간 그 음악을 왜 좋아하는가? 힘들면 사람들은 과거에 익숙한 것을 향하여 가게 된대요. 낯선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 말은 지금 사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옛날에 어려웠을 때 불렀던 노래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고 그것을 다시 부름으로 그 가사를 재현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말하고 어머니를 말하고 친구를 말하고 그 가사들 내용이 보면 그래요. 사람은 익숙한 것을 떠나기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사회는 자꾸만 새로워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힘드는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14개 나라 중 한국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방역은 잘 되고 있다는데 걱정 지수는 더 높아진대요. 불안감을 느낀다 그럽니다. 왜냐? 나도 확진될지 모르겠다는 태도, 또 확진되었을 때 치유가 되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눈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감염이 두렵다는 응답자가 71%, 확진되었을 때 받을 사회적 비난이나 피해가 두렵다 66%, 그 감염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힐리라는 신학자가 인간의 느끼는 불안이
크게 세 가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걸, 이런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죄의식과 정죄, 즉 신앙적 불안. 이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나타난 하나가 울분 사회라 그럽니다.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해쳐버립니다. 주먹질을 합니다. 무기를 들고 합니다. 친구가 그렇습니까? 운전도 그렇게 합니다. 울분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터뜨려야 되겠고 절제와 자제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성적 울분, 코로나 브루 우울감, 무기력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자를 잃은 실직자들, 자영업자들, 취업 기회를 다친 취업 준비생들,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육아를 책임지는 주부들,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차별되고 배제된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의 사역이다. 그리 말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위로의 사역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되는 거다.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나 공고할 때는 실패와 좌절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것을 병행했는데, 그래서 우리 장래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에요. 내 앞길이 형통할지 어려울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 말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그리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환경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적절히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은 받기 위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의사의 말을 듣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실천했더니 우울 증상이 어느 날 사라졌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위로의 일을 하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위로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위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시편 31편 12절에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는 나는 죽은 개와 같다. 벼룩과 같다. 그런 모자랄 것 없는 그런 것 같은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하소연을 했던 겸손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왼팔로 나의 머리를 이렇게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준다. 여러분, 사람 머리를 이렇게 보이면요, 팔이 안 보여요. 머리를 일으키게 되면 오른팔은 보이겠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일 때도 지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어느 날은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고난이 넘쳤다, 예수의 고난이 넘치는데 위로도 넘치는 거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거의 같은 수위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6절에서는 그 위로로 고난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견뎌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7절에서는 소망이다. 이런 어려움이나 환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를 말하지요.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과거 믿음의 선배들을 위로해 주셨고, 지금 환난을 당한 모든 일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위로의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국의 리즈벨리라는 탐험대가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속을 탐험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서 독특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 원숭이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죽었어. 슬프했다. 원숭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있었더래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새끼 원숭이가 죽어서 서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원숭이가 큰 구렁이 뱀, 큰 구렁이 뱀에게 칭칭 감겨가지고 죽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달아붙어가지고 그 원숭이를 살려내려고 당기고 밀고 입으로 물고, 근데 결국 그 원숭이가 죽었대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슬피 울고 있더라.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리즈벨리 탐험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짐승들도 그러더라. 위로하는 사역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역사적으로 크게 2번 있지요. 한 번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지요. 430년을 그랬지요. 또 한 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 생활했을 때는 족장 중심 시대였지요. 야곱 때 내려갔지요. 요셉 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들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주변 나라를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부유, 권세, 사치, 허영 그렇게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전에 조심해라 경고를 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예레미야는 슬프다 그랬고 에스겔은 멸망되는 그 순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세 권을 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서 제일 마지막 48장 35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였더라. 여호와 삼마 하는 말이 나와요. 삼마란 영어로 대얼, 그곳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몰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몰락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그러니까 12년 10월 5일이지요. 사로잡힌 지 12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 또 도망온 자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전에는 일부 함락되고 일부 남아있었는데 이제 에스겔이 사로잡히고 난 12년 뒤에는 완전히 멸망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36장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이다.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것을 여호와 삼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자,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포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오늘 1장 10절에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원한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뒷부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역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다가 성령께서 올라오라. 그래서 천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니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뭡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환상적으로 보았던 예루살렘 거기 뭐 청량하고 이런 게 다 나오지요.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 했던 그것이 요한이 보니까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보니까 옛날 건 없어졌고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데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호와 삼마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존재한다, 살아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위로의 아버지, 환난 중에, 큰 고통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계신다 하는 거죠.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된 소년이 병원에서 수혈을 잘못해서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안 되는데 하면서 방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선물을 사다 주고 그랬는데 결국 5년이 지난 18에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미안하구나.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갔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영생의 선물을 주었지요. 천국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18살 된 그 사람도 영생의 선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어느 도시에 물건을 수리하는 집에 이런 간판을 썼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한 마음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한다 그러지요. 사람과 세상과 거리를 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믿음은 더 굳세일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자비의 아버지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 소망이 위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던 바울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울을 바울들에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도 걱정할 것이 없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큰 환난에서 격려받고 모든 것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